조지 버나드 샤는 꿈이 없이 세상을 산다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매사에 긍정의 마음과 생각과 따르는 행동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노력이 따르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 더욱 많은 것을 이루고 더욱 행복과 만족을 열매맺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세상에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 이유는 만 가지 배경적 상황을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최종적인 자살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머리를 스치게 되는 동기는 나에겐 이제 아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생각이 될 때라고 합니다. 이런 뇌의 현상을 심리학자들은 learned helplessness라고 합니다. 이런 절대적인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온 경험으로 말미암는 환경적 요소로 말미암는 심리적 현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이론을 사회학에서는 symbolic interactionism이라고 합니다. 환경 대화적 자아 형성 그리고 인생관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이나 부정의 나 자신관 그리고 또 인생관 이 모든 것이 그냥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대화적인 관계 속에서 알고 모르는 사이에 형성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희망적인 자극과 경험이 많이 받으면서 산 사람들은 늘 긍정적으로 미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삽니다. 매사를 희망적으로 바라봅니다. 반대로 환경적으로 늘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부정적인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눈으로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부정적인 눈으로 미래를 보아서 부정적인 차원에서만 내가 노력을 해서 그래서 아주 비극적인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정서적 안정과 육신적 발육과 의미 있는 건강하고 성공적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요소가 positive thinking, 긍정으로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가, 얼마나 필수적인 조건인가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완벽하지 못하고 결점을 한두 가지씩은 다 달고 사는데 그 결점이 내 머릿속에서 확대되고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당하고 그러면 이걸 잘 진단하고 치유하지 못하면 이미 갖춘 나에 대한 장점들마저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마저도 다 무가치해지고 무용해지고 역시 인생의 파워풀한 요소가 되는데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희망을 밀어냅니다. 인생을 파괴하는 아주 해로운 자아 형성을 인생관을 비롯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나는 이런 생각을 늘 품고 살아왔다 하면서 계곡이 메워지고 높이 솟는 고원들이 평평해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어떤 환경에 처해도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늘 험난하고 울퉁불퉁한 길은 내 앞에 있지만 이 희망을 품고 사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은 저버리지 않고 사는 나는 그 앞길이 늘 평탄해지리라.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쫓아낼 수 없는 것이다. 오직 빛만이 어두움을 몰아낸다. 작은 빛도 모든 어두움을 몰아낸다라고 희망의 힘,
긍정의 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되고 거기까지 인종 평등과 인종 분단 폐지 운동으로서 그 생애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27년 감옥살이를 했던 넬슨 맨델라는 그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몇몇 사람은 역경 앞에서 무너지지만 가장 무서운 무력도 희망의 영혼은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사항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어느 부분이 어떤 문제로 채워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희망사항들이 있으십니까?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의 행복의 인생이 되라고 축복하신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희망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능을 우리가 얼마나 잘 쓰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희망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세상에 특히 근대 역사에 희망에 대해서 명언을 남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다 파워풀한 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장 파워풀한 희망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희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애당초 디자인하신 그런 승리의 성공의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5장 첫 부분에는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소망을 다 하나님께 두자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 희망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애당초 베푸신 생명의 삶을 누렸지만 그 생명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복이 되기 위해 우리는 늘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줄곧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희망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환난, 역경,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된다고 하는 이런 선포를 한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의 은사가 가장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쓴 문장이지만 이 세상에 상대적으로 많은 것들 우리가 희망을 거기에 걸어보고 이것을 붙들려고 노력을 하면서 사는 가운데에 이 세 가지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하는 말을 또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생명이고 소망이 생명이고 사랑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3대 우리가 다른 것은 많이 없어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우리의 삶을 장식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믿음, 소망,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희망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희망의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이 전제하에 주신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이루는 건데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데 이 짧은 14절 가운데에 희망을 거는 나의 희망의 근거가 무엇이 됐다가 도무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험만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 모습이 희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조금 뒤로 가서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하면서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평생 온 국가에 한두 사람 뽑을 수 있을까 정도로 위대하고 파워풀하고 온 백성에게는 물론이지만 이 왕도 보기에 내게 가장 값진 장군이다 여김을 받을 정도로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간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같은 문장 마지막 부분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왜 여기에서 이스라엘하고 맨날 싸우던 아람 국가의 장군의 이야기를 이렇게 로맨틱하게 한 장을 이루면서 그렸을까?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유다의 동북쪽으로 붙어서 위치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낀 요단강 동부의 지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비슷한 면적의 나라였습니다. 현재 시리아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나안 땅의 백성 중에 블레셋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하고는 아주 긴밀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거의 한 나라다시피 이스라엘의 속국이 된 적도 있었고 무역 관계를 이루면서 평화롭게 지낸 적도 있지만 서로 전쟁도 많이 했고 결국은 BC 8세기에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파멸되면서 같이 파괴됐습니다. 아수르에 흡수됐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부인을 어디서 가서 얻었습니까?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라헬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도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인종 혈연적으로 역사의 장들이 이스라엘과 아람 사람을 많이 혼혈로 시킨 그런 역사를 이루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love hate relationship으로 엮어진 두 나라의 역사입니다. 언어적으로는 가나안 전 지역의 표준어가 됐던 때도 있었고 성경의 구약이 부분적으로 아람어로 써졌고 예수님도 아람어로 말씀을 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애당초 이 두 언어는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한 언어의 표준말 사투리가 조금 다르듯이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런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람의 나아만의 얘기가 엘리사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과 아람은 예전에도 전쟁을 했고 이후에도 전쟁을 치르지만 이 시점에서는 서로 존경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왕들 사이의 교류도 있고 백성들이 편하게 오고 가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는 되지 못했던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간단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람의 왕 다음에 높은 지위를 가진 아주 파워풀한 장군이었는데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라고 그랬는데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간 사람인데 또 내려갈 대로 다 내려간 큰 문제를 하나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병을 하나 안고 사는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보통 사람이 평생 이루지 못할 성공이란 정의는 다 갖춘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낫지 않는 병이 있었습니다. 즉 더욱 바랄 수 있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됐는데 이것 딱 한 가지 해결됐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평생 이런 의사 저런 의사 다 최고로 만나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랬을 겁니다. 좋다고 하는 약 다 먹어보고 발라보라고 하는 좋은 약 다 발라봤을 겁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집에 이스라엘에서 예전에 붙잡아온 어린 여자애 하나가 있었는데 이 집에서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주인 나만의 병을 알게 되고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이것저것 다 레메디를 트라이 해보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저분이 내가 아는 하나님께 믿고 의지했더라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먼저 말을 하고 아내를 통해서 나만이 그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2절 3절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문제들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좀 안 생겨도 좋을 것 같은데 고난과 역경들이 왜 생길 걸까? If God is good, 나한테 왜 이렇게 원치 않는 힘든 일들이 왜 생길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문제를 당면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아무 환경적 요소가 건드릴 수 없는 내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가운데에 큰 문제가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혹한 겁니다. 그래?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막연히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 나아만이나 그 앞에 왕이나 당연히 지금까지 높은 데만 있는 사람이니까 권력만 의존하고 최고만 바라고 최고만 얻고 모든 낮은 사람들은 그 앞에 굽히고 절하는 이런 생명을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심과 교만 이런 것도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에 우리가 찾아갈 하나님의 사람, 금방 생각드는 것이 왕으로 가보라고 하는 말인가 보다. 나도 왕이니까, 나도 장군이니까 거기로 가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은 오직 하나님을 두고 말한 것이었는데 이들은 새로운 희망을 좀 걸어보고 싶기는 한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떠납니다. 아주 굉장한 많은 선물을 싸가지고서는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이 이유, 자기를 찾아온 이유를 알게 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병을 고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찾아오느냐 하면서 덧붙여서 친할 때도 있었지만 교류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전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무슨 전쟁을 일으키려고 저 아람 왕이 모략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하나님께 하나님 사람에게 보냈는데 세상적인 부와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드라이브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교만,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장 연약한 가운데에도 가장
절실히 필요해서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진 다음에도 제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고 살아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제일 아주 고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 모든 소식을 선지자 엘리야가 알게 됩니다.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아이가 보낸 것이 저 왕한테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찾아가라 한 말인데 잘못 간 거구나. 내게 보내세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하는 말은 무슨 말을 한 건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희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이 말을 하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도 내게 보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뭘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으면은 그 평생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하는 모든 비전과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공구의 삶이라고 하는 의식 구조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엑스텐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식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보내라 하는 것은 이 선지자도 똑같이 하나님께 왔어야 하는데 엉뚱한데 어처구니 없이 찾아간 것이구나.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해는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교만은 버리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9절 보세요.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하나님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라고 자기의 대단한 위치와 파워를 그대로 우선 보여주려고 하는, 위세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맞이하는가 보세요.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심부름꾼을 보내서 자기가 직접 나가지도 않고 심부름꾼을 저에게 내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왔느냐?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이 말씀 할 테니까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 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아직 안고 있으니까,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아직 안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찾아왔는데 이 엘리사 하는 행동이 정말 못마땅하거든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왕 다음 가는 사람이 자기 집을 찾아왔는데 밖에 내다보지도 않고 웬만하면은 이 군사적 환영 이 행렬을 펼치면서 나를 맞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물론 고치신다 하더라도 좀 거대한 예식을 좀 베풀면서 이런 가장 높은 장군이 받을 만한 그런 예식을 좀 거행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 보지도 않고 저기 강에 내려가서 문을 담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날 테니까 잘 가라고 그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는 것을 봅니다. 지금 자기가 누구를 찾아왔는지, 왜 찾아왔는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자기의 자존심이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랬습니다. 내 병을 고쳐야 하는 것보다 내 자존심이 깎이는 게 훨씬 더 큰 문제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저 사람 내가 누군 줄 알아? 예의를 좀 갖추고 정중하게 예식도 갖춰서 나를 맞이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나 안 해. 아람에는 씻을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서는 저 시냇물같이 생긴 강에다가 몸을 담궈야 되겠느냐? 자존심 깎인다 하면서 얘들아 가자 하고 뒤돌아섭니다. 근데 그 같이 동행하던 하인들은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교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것으로서 눈이 멀어버린 나아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기회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똑같은 얘기들을 듣고 지금까지 전개됐던 모든 일을 함께 목격했는데 이 시점에서 처세하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교만, 위세, 자존심으로 눈이 멀어진 블라인드가 된 나아만하고는 올바른 희망의 눈을 아직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라고 그랬어요. 장군님, 우리 지금 여기 왜 온 겁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 자존심 축혀받으려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병을 낫기 위해서 여태까지 희망을 걸어보지 못한 하나님께 한번 희망 걸어보고자 온 것 아닙니까? 이거 하고 갑시다. 이 모든 자존심 모든 거 내려놓읍시다. 아주 힘든 일을 거쳐가야 한다라도 우리가 온 목적을 잃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한 그것만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길로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냥 순종한다면은 다 되지 않겠습니까? 암만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강물에 몸을 담그고 가라고 하는데 이 쉬운 일 믿져봐야 본전이니 그냥 우리 해봅시다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자존심, 교만 이거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이 자리에서 평생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인생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았던 그 일을, 그 병을 그 어린 애가 가졌던 희망의 근거와 일치되는 마음이 조성이 된 겁니다. 나중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면 다다.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 했던 거 이거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희망의 근거. 어떤 모양이라도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만의 지금까지 문제 해결의 희망과는 전혀 이 희망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정의가 바뀌어버린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큰 변화를 일으킨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만이 어떤 큰 변화를 경험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은 희망사항은 있었는데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은 있었는데 늘 엉뚱한 데 가서 찾았고 늘 어처구니가 없는
해결책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교만과 위세가 그를 눈 멀게 했고, 하나님을 의지는 하는데 하나님 뜻, 하나님 방법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방법대로 자기 원하는 시간에 자기의 뜻에 하나님을 믿기는 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시기를 바랄 정도의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희망은 있었는데 부와 다른 사람, 자신의 자존심에다가 희망을 두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치유와 아울러 믿음의 인내, 겸손으로 채우시는 평안은 없고 화만 벌컥벌컥 나오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는 전혀 경험을 못하는 모습을, 늘 이 모든 것을 거듭 반복하는 삶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또 주위에 하나님을 겸손으로 순종으로 잘 믿는 사람의 도움으로 그 평생 못하던 것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놨습니다. 교만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서렌더, 항복이라고 하는 것 한번 해봤습니다. 순종했더니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 닿습니다. 새 생명이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희망사항들이 현실화되는 은혜의 삶의 원리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믿음이지만 순종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음 사람들 중에 많이 평생 도전이 되는 것이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순종이 없어서 믿음이 시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종이 없어서 교회와 가정의 일들이 형통하지 못하는 예도 많이 봤습니다. 순종이 없어서 해결되지 못하는 금이 간 인간 관계들이 도무지 회복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순종이 없어서 환경과 여건의 노예가 돼서 마음의 평화가 멀리 떠나버리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순종이 없어서 천국을 누릴 삶이 지옥같이 지연되기도 하고, 순종이 없어서 믿는 사람이 천국을 선사하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지 못하고 은혜에 대한 담이 돼버리고 하나님 사랑의 장벽이 돼버리고 생명의 삶을 나로 하여금 못 누리게 하고 남의 생명으로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순종이 따르는 믿음이 진정 희망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거스틴이 승리의 신앙이 되려면, 승리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겸손이고, 둘째는 또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 말을 한 것과 같이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희망의 인생과 문제들 해결의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 잘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순종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다 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순종 테스트만 통과하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면 사실 산다고 하는 것이 쉽습니다. 하라고 하면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사랑하라고 하면은 하고, 섬기라면은 섬기고, 가라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겁니다.
믿음이 참 좋으신 여러분이 저는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더욱 은혜가 넘치고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는 길, 내 가정, 내 생업, 내 교회의 놀라운 모든 희망이 다 현실로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되기 위해서 순종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은혜와 회복의 손길로 다가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게 하옵소서. 주 안에 참 희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